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이면서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뒤에 칸타타가 기다림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품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청빙 면접을 보려고 새벽 예배 설교를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낯선 교회에서 면접을 위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곤란한 일이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가슴을 울릴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제 앞에 앉으셔서 청중으로 응원하고 계신다 믿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날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데요. 이제까지 저를 덮어주었던 교회라는 지붕이 사라지는 개척의 자리로 나아가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안에 계속 질문이 있었고 코로나가 극심하던 올해 초에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개척이라는 것은 마치 죽음의 벼랑 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입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생존 능력도 없고 함께할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암흑과 같이 모든 것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순도 100%의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우셔야만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저에게 매우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불신적인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주저할 수 없어 담임 목사님께 사임을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잠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일은 서커스에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각오로 목사님께 사임을 말씀드렸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건강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걸려보지 않았던 눈병에 걸려서 3주, 4주 동안 지속되고 또 나중에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힘을 내어서 개척을 준비해도 모자랄 시기에 오히려 너무 아파서 주어진 사역만을 하기에도 벅찬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지내야 했던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 문득 한 지역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 장소였음에도 그곳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던 저에게 주님께서 드디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장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시겠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늘 무모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마치 파도를 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지금처럼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털을 잡고 자라나고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시작은 비록 신생아처럼 약하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모습처럼 보여도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 장성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했고, 만약 요셉이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머물 곳이 없었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방을 찾았겠지만 누구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마련된 것은 가축들과 함께 머무는 외양간, 또 가축들의 여물통인 구유라는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도 마치 구유에 누운 아기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참 가난하고 비천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원하는 것은 늘 포기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늘 성적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해야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바로 그날 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라는 사형 선고까지 제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슬펐던 것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작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참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저의 환경이 늘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척을 준비할 때도 다시 그런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벌써 거의 20년을 사역했고 전임으로 부목사만 12년을 하면서 20대, 30대 가장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데 그런 너에게 지금 남은 게 뭐냐? 이런 비웃음, 손가락질이 저 스스로를 향했습니다. 저를 자책하게 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잘못인가? 내 인생은 잘못되었나? 그러나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걸 묵상하면서 제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양과 소의 여물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양간의 소나 양처럼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짐승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곳에 계셨으므로 그 자리는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떠올랐을 때 참 기뻤습니다. 새삼 구유와 같은 내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선물로 느껴지던지요. 저처럼 비천한 환경에 놓였던 사람을 어떻게든 이끌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고 누추하고 아무도 오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요. 오히려 목사인데 돈이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개척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이 나이에 집도 없고 갈 곳 없는 사람이 된다 해도 저의 잘못은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왜곡된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환경으로 평가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구유 안에 누우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는 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 또래의 아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예수님을 눕힐 공간이 필요했으나 아무도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그런 누추한 공간이라도 내어주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신생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눕힐 공간이 없이 자리를 찾아 헤맸을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나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기를 눕힐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죽기를 각오하고 개척에 순종했지만 주어진 현실은 너무도 가혹해 보였습니다. 믿음보다는 돈이 더 힘이 세 보였고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깊은 불신과 합리적인 말들이 더 힘이 강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분명 주님이셔야만 하는데 주님보다 돈이, 사람이, 건물이 교회인 것만 같은 그 현실과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지난날을 보게 되고 저 또한 얼마나 불신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 왕자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방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부모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연약한 아기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아보며 구유에 누우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칸타타로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담고 있는 마음속 깊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방을 마련했는가는 각자만이 알 것이고 또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에 빈 방이 있는지, 나는 구유에 누우신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만큼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를 지금까지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광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무나 급히 개척을 하게 되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합력하여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지만 주님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환난이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눈앞은 멀고 캄캄해도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은광의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손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강건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